오늘 말씀을 통해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주일학교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줄 압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당시 흑암과도 같은 그 조선의 새로운 빛, 그 예수를 복음으로 들고 온 한 선교사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가운데 참으로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초기에 그 복음을 들고 참으로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온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복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 말고 그 선교사님들의 자제분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이 조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순교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그 자제들 그리고 아주 어린 나이에 순교하게 된 그런 선교사의 자제분들이 잠들어 있는 묘비들과 함께 잠들어 있는 그런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선교사님과 함께 그 가족이 아이들까지 이 땅에서 순교당한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그 무덤에 보면 묘비에 참으로 안타깝고 주의 감동을 주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어린 선교사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잠들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Until He come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선교사와 선교사의 자녀의 무덤의 묘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느 교회에선가 처음으로 파송된 그런 선교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또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은혜 받는 교회로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교사의 파송은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주의 영광을 온 만방에 알리는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새빛교회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를 통해 파송될 선교사님들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의 13장부터는 사도행전의 전반기의 내용이 끝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죠. 8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의 박해와 핍박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 복음의 확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더욱 나아가 사도행전은 4번에 걸치는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및 로마를 통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방 선교의 실제 역사가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은 첫 선교의 출발지와 파송지로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1호 선교사의 파송을 담당한 교회가 유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새빛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비전이 선교의 비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방 선교의 첫 출발지와 파송지로 삼은 안디옥 교회의 당시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과 같은 교회를 만드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빛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일을 해 나가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과 같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당시 안디옥 교회 면면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주께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그 놀라운 영광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당시 모습은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주요 일꾼들은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게르 시므온처럼 흑인으로 생각되는 사람, 빛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루기오처럼 인종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계종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처럼 당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반 민중을 거쳐 상류층에도 알려졌음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교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특히 선교와 교회의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일에는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일에는 이런 특징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마음과 인격을 참으로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억지로 혹은 무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강요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사모함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이 일이 내가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 강력한 소망과 영적 열정을 우리 가슴이 감동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일을 우리가 해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경험하기 때문이죠. 평소 우리가 관심이 없고 심지어 내켜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마음의 변화를 소원함으로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마음을 변화시켜 소원함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소원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저를 돌아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저같이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목사로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제가 쓰임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마음의 변화죠.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던 제가 세상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더 세상을 사랑하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해 제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기 위해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 하나님 일을 예배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인물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으로 전진하여 이방에 외부적으로 선교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선교가 일어나 앞서 나가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부의 선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인물 중에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해놓은 누가 있나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가문은 3, 4대가 모두 기독교인을 아주 강하게 박해했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가문과 매우 친교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어서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의 내부 주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로마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이나 행정적인 난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일꾼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꾼이든지 말이죠. 선교를 예비하시는 안디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세빛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는 세빛의 사역 중에 다음 세대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준비하고 계셨음을 요즘 실감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한 1년여 전부터 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함께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는 주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벌써 수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서 그렇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이 예수를 알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도하며 인도해 나가는 그런 사역을 먼저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요즘 그 일들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교회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은혜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본문의 이름들은 즉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전진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 다른 동역자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빛의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고 책임지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세빛에 합류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파트너로서 그 사역을 해 나가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는 예비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고 그 사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기독교의 역사에 우리는 기록될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책, 생명책에는 꼭 우리 세빛,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록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빛의 사역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동역자임을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빛 사역 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세빛의 사역 가운데 영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계 선교회의 첫째로 예비된 안디옥 교회는 금식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주를 섬겨 하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를 섬긴다는 말은 신약에서는 교회의 공적인 예배 행위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 금식하여 주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안디옥의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 금식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3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성도들은 금식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어떤 것이고 언제 하는 것입니까? 밥을 굶고 내 희생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의 동기는 내 의지나 결단을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에서 이들이 금식하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내 가장 귀중한 생명을 내어놓을 각오가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안디옥의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예배와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 세빛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매주 드리는 예배의 그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다지는 그런 예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임재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내 전부를 드리는 그 동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빛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을 하실 때 그 봉헌 봉투를 보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영영이 지속되는 그런 새빛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그 봉헌봉투 위에 적어 두셨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빛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디옥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들의 기도는 자신의 부족이나 결핍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제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잘 맞는 사람이랑 사업하게 해주세요. 제발 그 사람과 관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발 이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걷어내시고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정말로 속상한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여러분, 저는 새빛의 기도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강구,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빛의 기도가
그리고 세빛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내 생명을 거는 기도. 하나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 여전히 내 삶이 이것이 맞는지 궁금해하고 의문스러울 때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내 전 생명과 전 존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쉬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내 몸을 몸부리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예배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어디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인도를 기도로 세밀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 결단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비대에게 이런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된 예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런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세계 선교의 전척 위주로서 사명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교회에서 경건하게 그들의 맡겨진 사역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바로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하는 비전,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사명이고 소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회심할 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라고, 사도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인을 해했던 자, 예수를 핍박했던 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가야 하냐고 그렇게 반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는 주의 이름을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줄,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가진, 내가 그 사울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이루어 나갈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방 세계 복음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성령의 음성을 일관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령 충만을 누리는 자에게 기쁨 중에 아주 중요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령이 비전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여러분이 걷는 비전의 길에 불확실한 생각,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신데 나에겐 왜 이렇게 어렵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과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 지금 여러분, 교회에 일으키는 그 성령 충만의 물결을 본인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고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우리가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 볼까요? 가까운 사울의 회심을 통해 여러분 비추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로 고백하고 원수되고 적대시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 주님이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요. 그 삶은 예수로 가득 차 넘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그 어색한 상황, 핍박의 상황,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히려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가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에 맞는 비전의 길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저희 같은 죄인들, 연약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기가 힘들고 죄와 싸우기가 버거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바로 사울이 바울 되기 직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면 사울이 했던 것처럼 전 인격,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예수를 믿는 것에 온전히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다에 나를 완전히 빠뜨리고 아무리 우리가 깨어졌더라도 그 충만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주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우리를 곁에서 일어서서 함께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도록 그 충만한 예수의 바다 속에, 그 성령의 바다 속에 우리를 완전히 던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결단대로, 그날의 감동대로 우리를 성령으로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새빛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령의 시선으로 볼 것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깨어진 우리 항아리 같은 깨어진 인생에 성령을 조금씩 붓고 조금씩 붓고 조금씩 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전부를 던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첫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오기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즉시 순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라. 여기에서 따로 세우라는 말은 사역의 범위를 구분하라는 말로서 바나바와 사울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1년간의 주님 말씀대로 주의 도를 지켜 가르치며 큰 무리를 이루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에서 지켜 가르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더 좁은 길, 이방 세계를 위해 구분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감한 상황이고 또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막 부흥해서 안디옥 교회가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 둘을 구별하여 선교를 통해 파송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 교회 부흥도 현재 사역의 편안함도 뒤로 한 채 그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배를 타고 1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즉시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신들을 통해 융성한 교회 공동체를 두고 아무것도 근거도 없는 그곳으로 그들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참으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도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다, 그리고 주의 교훈을 함께 가르쳐 나가던 그렇게 함께 하던 영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끄트머리로 가게 된 진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역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것도 지금 바나바 사울의 즉시 순종처럼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것을 유보한다거나 함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시간을 끌면서 밀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한참 융성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버린다면 이 교회가 될 것인가 하며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멈추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음성에 대해서 한 반응은 바로 이에 보내니라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나도 주의 선교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안디옥 교회를 그들을 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고 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융성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가 어떤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안디옥 교회를 즉시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에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불순종하는 교회는 죄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용성하고 아무리 잘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순종의 교회, 그 순종의 사람들을 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참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의 비전이 주어졌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주님의 비전이 새빛교회를 통한 비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꾸어 그 성령의 인도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우리 각자를 채찍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이 득세하고 세상의 방식을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늘 여기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기 위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생명을 드리는 기도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로 여기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주님의 인도대로 순종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기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과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가는 새빛을 위한 하나님의 예행 연습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펼쳐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겼다면요, 그 일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언제고 즉시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순종하느냐,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 이 새빛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는 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들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셨고 지금도 예배하시고 채우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나의 전부를 드려, 전 존재와 전 생명을 드려 드리는 예배와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는지 여러분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 방향을 완전히 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매 시간, 매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곁에서 그렇게 음성으로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중보기도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중보기도의 그 말씀을 받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얼마나 한 성도를 위해, 한 성도의 치유를 위해 의인의 간구를 했던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한 주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매주, 매회, 매 순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 이 새빛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것 여러분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안디옥의 그 생명을 거는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그리하여 성령 충만 받고 있는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기도의 모든 초점이 한 주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밀착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을 동여매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젖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에게 중보기도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제게도 제발 오늘 안디옥처럼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그리고 목회와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급히 움직이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각자의 기도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초점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 성령님께서 세워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앞까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될 첫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아이들, 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섬겨야 될, 파송해야 될 그 선교사를 보내주실지도 모르죠. 참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펼칠 은혜가 얼마나 클지가 영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제가 처음에 설교 제목을 준비하다가 설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주변에 여지껏 보지 못했던 관로들이 있죠. 처음 말씀을 준비할 때 제목은 선교사를 파송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 각자를 향해 선교사로 파송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될 만한 사람,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될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그래야 선교사를 파송할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어진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오직 성령의 말씀, 순종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우리 새빛교회에도 성령의 뜻대로 즉시 순종하여 따로 세워져 구별되어 보내심을 받은 많은 이 시대의 바나바와 이 시대의 바울이 파송되는 그런 안디옥에서 새빛으로 이어지는 보내심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새빛교회를 통해 예비하시며 주의 복음을 펼쳐나가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상함이 없이 맺히도록 보호하여 주옵시고 먼저 떨어져 나가 주의 백성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집의 건축을 위해 선교를 위해 전심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또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선교를 위해 쉬지 않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시고 전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 교회가 내 모든 것과 전 영혼과 전 인격 전부를 결단하여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즉시 순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세밀히 듣고 한치도 놓침없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으로 선교를 위한 주의 일꾼들이 허다히 배출되는 교회 되도록 하늘의 축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새빛과 함께 주의 예비된 사역에 이 모든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로부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교역자들과 함께 이끌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할 사역자를 주님 예비하시고 보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더욱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의 예비하신 교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 물러나게 하옵시고 전교회를 철옹성처럼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새빛을 위해 기도함으로 새빛을 돕는 기도의 사람들의 봉헌을 또한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각 교회를 넘어 주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그 심정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붙잡고 기억하여 주옵시고 153 스터디 학원과 그리고 유정미 집사님 그들의 주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와 봉헌 또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즉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